오늘 룻기 2장 13절 14절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13절을 보니까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내 주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뭐를 읽는다고요? 은혜를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룻은 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 거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럼 은혜가 무엇이냐?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하반부를 보니까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쁘다, 기쁘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기쁨을 입으려면 뭐를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낙심되거나 힘든 게 있는 분들은 뭐를 받아야 될까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그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담되니까 손해라는 거죠.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대문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톨스토이의 집에 가보면,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분이 살아 계실 때 자신의 집에다가 초상화가 하나가 딱 걸려 있었대요. 살아있는 사람 얼굴이 걸려 있었는데 딱 한 명이었대요. 그 초상화가. 왜냐면 톨스토이가 자존심이 대단했습니다. 왜? 내가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문호 작가인데, 러시아의 아주 역사상 한 명 꼽으라면 난데, 이 자부심이 대단하니까 웬만한 사람 초상화를 걸어 놓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그만큼 인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톨스토이의 집에 걸려있던 초상화 딱 단 한 명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요, 쇼펜하우어라는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러시아 사람이랑 독일 사람들이랑 별로 친하지 않거든요. 서로 이게 안 좋아요. 왜냐면 나라가 옆에 붙어 있다 보면은 별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다툼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도 독일 사람 초상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을 쫙 걸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이 톨스토이가 그렇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쓴 글 중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볼 때 지구 역사상 가장 천재가 쇼펜하우어 같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뭐 천재인가 봐요. 톨스토이가 천재라고 그랬으니까 뭐 저도 인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쇼펜하우어는 천재이겠지만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좋은 머리로 들어가다가 어떤 철학을 완성했냐면 간단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무에서 태어나죠. 원래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원래 없었는데 우리가 짜자자잔 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죽습니다. 죽으면 다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로 돌아간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이거를 길게 쓴 게 쇼펜하우어의 철학인데,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쇼펜하우어가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가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냐면, 자살의 문제를 제가 얘기한 자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높은 데 떨어졌다든지 뭐 손목을 걷다든지 약을 먹었다든지 이제 자살이 되죠. 자살을 얘기할 때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차피 인간은 무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다시 무로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살도 원래로 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던 거예요. 사실은 자살이 괜찮다, 해도 된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원래로 돌아가는 거니까, 아니 원래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의 말만 믿고 많이 자살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의 아버지가 쇼펜하우어가 17살 때니까 고등학교 때죠. 그때 지붕에서 떨어져 자살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철학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버지의 죽음, 자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거를 철학적으로 자기가 증명해보려고 막 공부를 해보시다가 이제 여기까지 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갔는데, 자, 그런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일단 쇼펜하우어 자체가 평생 마음에 우울 불안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울 불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울 불안이 가득하면요, 마음속으로만 암해내보세요. 내 얘기라고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그런데 그 사람이 우연찮게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한 거랑 상관없이 의사일 수도 있고, 박사일 수도 있고, 교수님일 수도 있고, 심지어 목사일 수도 있다니까요. 심지어 사모님일 수도 있다니까요. 장로님, 권사님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음 불안하고 우울한 거는 직분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불안, 우울한 게 창피한 게 아니고, 아, 이 순간 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내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면요, 야, 이게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다니까요. 이 불안과 우울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 계속 막 글로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계속 가다 보면요, 아니, 여기 높은 데 쫙 올라가 있으면요, 옥상 같은 데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점심 먹고. 그 밑에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 쫙 경치를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은혜 받고 기쁘고 성령 충만하면요, 높은 데서 밑에를 딱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막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마음이 기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박사님이라도 이 마음이 불안 우울한 사람은 위에 딱 올라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떨어져 볼까? 한번 푹 떨어지면은 내 인생이 아주 이게 해방이 될 것 같아.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쩌다가 높은 나무 싹 올라갈 수 있죠? 우리 여기 1층 올라가도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딱 볼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양이 나오는 분만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 1층 위에서 딱 보면 경치가 쫙 좋은데 떨어져 볼까? 이런 사람 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떨어져 볼까? 그러면 내가 이 불안과 우울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1초 만에 끝낼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요, 제가 잘 아는 정형외과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이분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엄청나게, 환자들이 막 지방에서 올라오고 그냥 막 안 좋은 정형외과 환자들 수술을 막 잘 하시니까. 근데 그분이요, 막 그냥 하루에 수술을 3개, 4개씩 하니까 하루 종일 이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맨날 이렇게 부러진 것만 막 맞추다 보니까 여기 막 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몸도 힘들고. 그리고 이게 막 환자분들이 다 아파가지고 오잖아요. 어디가 막 잘못돼서 막 거기까지 오니까 다들 표정이 막 이래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다 자기가 급하잖아. 환자들이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 사람만 하루 종일 만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그분이 점심을 딱 잡수시고 병원 옥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분이 담배를 피시거든요. 아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담배를 딱 해가지고 팍 피면요, 하면서 밑에를 딱 보면은 담배가 떨어지는 것처럼 나도 떨어지고 싶다. 막 이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담배가 탁 꽁초가 떨어지면은 이 불 빨간 거 앞에 거 있죠? 그게 팍 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딱 떨어지면서 이 담배가 끝나는 것처럼 나도 여기서 떨어지면 내 인생이 아주 그냥 이렇게 편해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병원에서 떨어져 주고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오전에 진료 잘 하시다가 점심 잠깐 잡수셨는데 갑자기 떨어져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마음까지 드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혹시 요새 조금씩 이 자살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런 막 충동이 내가 막 든다. 그런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기쁘게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은혜 받은 기쁨이 어떤 건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예수님이다, 룻이 나예요,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되 룻이 배불리 먹고 나왔더라. 자, 이게 은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떡을 주십니다. 떡. 말씀의 떡.
말씀의 떡을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설교를 쫙 들을 때 사실은 이제 부족한 인간인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쫙 부르셔가지고 말씀의 떡을 딱 주시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적인 현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떡을 딱 주시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므로.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떡이요. 우리나라는 쌀을 빻아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밀을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이제 그냥 먹으면요 목이 컥컥 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뭐를 찍어서 먹는데, 뭐를 찍어서 먹냐면은 우리 포도 있죠, 포도를 발효를 시키면요 이제 식초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포도의 단맛 그리고 새콤한 맛,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단맛, 새콤한 맛이 이게 쫙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 밀떡에다가 딱 찍으면은 밀떡에 이게 흡수가 쫙 돼가지고 먹으면요 굉장히 부드럽고 달고 새콤달콤하고 이제 그런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래떡을 그냥 막 우겨 넣으면요 힘이 들겠죠, 굉장히. 그리고 목이 막 마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말씀의 떡을 주시는 게 아니고 초에 딱 찍어가지고 입에 들어갔다 하면 살살 녹습니다. 그리고 새콤달콤한 맛이 확 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게 살아? 술도 안 먹지, 노래방도 안 가지, 나이트클럽도 안 가지, 딴 남자 딴 여자는 안 만나지, 저렇게 재미없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거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기쁨을 같이 주신다니까요. 기쁨을 초에 찍어 주신다니까요. 초에 찍어.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먹어보지를 못해서 그래. 먹어보지를 못해서.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퍽퍽한 거, 저 가래떡, 얘는 가래떡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입으로 이렇게 먹어.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거기에요 초를 착 치셔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다 녹아버려. 새콤달콤한 그 엄청난 맛이 있어.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요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되 정말 이렇게 즐거움도 같이 주시고 마음에 행복한 마음도 주시고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은혜가 얼마나 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고,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이게 막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실제로 재미가 있고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고 희락이 있고 라는 거냐면요, 두 번째로 주는 게 곡식을 줍니다. 곡식을. 그런데 곡식도요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땅콩을 딱 해가지고 먹으라고 주면은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생땅콩을 먹으면. 그렇죠? 뭐 소나 먹는 거지. 예를 들면 소나 염소나 먹겠지만 사람이 먹으려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저거 뭐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이고 뭐 그냥 뭐 맨날 쉬는 날도 없이 저렇게 일 끝난 다음에 교회 가가지고 맨날 뭐 하네, 되게 재미없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는 그냥 그런 생곡식을 주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볶은 곡식을 주십니다. 볶은 곡식을. 무슨 말이냐? 땅콩도요 볶으면요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습니까? 콩도 한번 확 볶으면요 정말 맛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과 희락이 없으면 살기 어렵다는 걸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너무 맛있게 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우리가 좋아하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는 게 나를 희생하고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정말 초에 찍은 떡처럼 그리고 볶은 땅콩처럼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묘한 맛이. 그 오묘한 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정말 기도와 말씀과 은혜 받는 데 집중해서 살 때에 정말 내가 다른 곳에서는 맛보지 못한 그런 기쁨과 희락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쇼펜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 말대로 잘 생각해도 뭐 자살해도 될 것 같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 보세요. 무에서 인간이 나왔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온 겁니다. 은혜 속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죽는 게 뭐냐? 쇼펜하우어는 무에서 인간이 나왔다가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니까 자살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게 뭐냐? 나를 택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본향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싹 빼면은 자살해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간구한다면 절대 자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자살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계획해서 이 땅에 보내시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계획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경기도 남양주에 태어나야지 해가지고 여기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가지고 나를 보내셨으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갈 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야지. 내 맘대로 가나? 내 맘대로 긋나? 내 맘대로 떨어지나? 본인이 계획해서 태어났으면 인정을 할게 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딱 보낸 대로 우리는요 온 것뿐입니다. 그러면 다시 와라 그럴 때 가야지. 와라 그럴 때 가야지. 내 맘대로 긋나? 내 맘대로 떨어지나? 내 맘대로 가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살의 문제에만 좁게 국한되게 생각될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번 주에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